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 큐티책 118페이지에 있죠. 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어오면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지 잘 아시죠? 근데 이 다윗이 단순히 도망자 신세로 막 위태롭게 도망다니는 것에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400명 되었다가 이제 또 600명까지 또 되고 어느덧 다윗은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린 그러한 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죠. 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큰 부자로 묘사가 되고 있죠. 양이 3,000마리나 있었고 염소는 또 1,000마리나 있었고 큰 부자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큰 부자가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이 추수할 때가 참 그 중요한 시기인데 동시에 또 그때가 당시에는 참 위험하고 참 그 외세 침략 다른 이 주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또 이제
그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양털을 깎는데도 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양털을 통하여서 또 정말 추수하듯 정말 수확하듯이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이 취약할 이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이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발에게 그에 대한 어떤 사례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정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양털을 깎을 때 이런 양떼와 그 목자들을 지켜주게 되면은 비록 그 주인이 우리 양떼와 이 나의 목자들을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지켜줄 경우에는 좀 사례를 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좀 당연한 그런 정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자신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600명이라는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또 이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또 마땅히 또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요구함으로써 나발과 그런 접촉점을 가지게 되고 이제 대화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앞에 나왔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발이 애초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발이 법적으로 그것을 꼭 그렇게 살을 해줘야만 하는 이제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의 정황이 그랬다고 하였죠. 다윗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발은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우리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그가 이렇게 거절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을 조금 이제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이 한 성읍이 남녀노소는 물론이요, 이 가축들마저도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정말 그 한 성읍이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일반적인 성읍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또 이제 사실상 이 사울 왕과 긴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성읍이었는데, 그 중요한 성읍마저도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는데, 이 다윗과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게다가 이 유다의 이 지파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섣불리 도와주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사무엘상 내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이 맥락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진의가 어땠을지, 그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사실 그 사람의 말과 그 마음을 들여다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나발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 이 나발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나발의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25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 건데요. 25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나발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 소년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나발이 대답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구냐 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을 몰랐다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도 말을 못했을 것이고, 이어지는 말에 요즘에 이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로부터 떠나 있는 다윗을
사실상 이제 좀 비난하면서 비아냥대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나발의 말을 보았을 때 이 안에는 다윗을 향한 이 비난과 의도적인 무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느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알게 돼요. 뭐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울이 두려워서 도와주지 못했던 것은 확실히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다윗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이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울을 무서워서 사울이 무섭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다는 게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를 살펴볼 때 근데 우리가 또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사실 이 무서운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발은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600명이나 거느린 다윗을 알면서도 이렇게 다윗을 욕하고 자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현실적인 안목도 좀 없었겠구나 이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사울이 노브를 초토화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시대 당시의 그 정황을 좀 보는 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신경 쓸 수 있었어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사실상 이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도적대로도 돌변할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거에 대한 이런 보이지 못한 이런 안목도 없었다는 것 이것을 좀 같이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25장 10절로 21절 말씀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의미는 그대로인데요. 이것을 이 구약 성경 기록된 성경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원어는 각각의 단어들의 인칭, 그러니까 난지 넌지 아니면 그들인지 근지 그년지 이제 이런 인칭이 담겨져 있고 짧은 단어라도 그리고 거기에는 뭐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 단어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의미는 사실 맞아요 그대로긴 한데 이 강조점을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요. 21절을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어찌 내 떡과 이 내 물과 이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서 이 내가 잡은 이 내 고기를 가져다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 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자비의 마음 이런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할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표현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대략적으로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요. 그는 시대적 상황을 잘 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몰랐던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런 안목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인 교만과 오만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보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그 다윗을 마주하였을 때 결국 다윗을 어떻게 만드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뽑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어리석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도는 우리가 대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분노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전 이야기까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막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확신해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손수 복수하거나 사울을 해하지도 않을 만큼 아주 성숙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칼을 뽑고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그를 만든 것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도로 하여금 그들을 분노케 하고 또 죄의 길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이 되어선 안 되겠구나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죄로 더욱더 빠져들게 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울로 하여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노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먼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반을 말씀드린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이 사무엘상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나발과 아주 대조적으로, 나발은 어리석은데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이 본문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긴 한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등장할 때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딱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장 2절 3절을 보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아주 악했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는 아주 부자였다라는 묘사가 쭉 이어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의 부함이나 이제 그 사람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그 중요성보다도 그 사람이 얼만큼 부하고 그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먼저 강조함으로써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되게 좀 못하다라는 것을 이름이 뒤에 나오면서 좀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어진 말에 있어서는 아비가일이 아주 그에 비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애초에 이 두 사람을 설명할 때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에게 보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지 알았듯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23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기울여 말하게 하시고, 이 다윗을 아주 존대하게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을 아주 낮춰서 겸손하게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나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당신은 이제 그 불량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다윗의 화를 아주 누그러뜨리면서 직접적인 그 발단이 되었던 그 나발의 말을 직접 자신이 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아가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도망자로서 참 이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하며 그의 분노를 걷어내어주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모습을 이 아비가일이 또 이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그 하나님으로 받게 된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시켜주고 그에 대한 마음을 명확하게 북돋아주고 있어요. 30절과 31절을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3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치 이 말씀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 질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먼저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전쟁도 원수 갚음도 하나님의 하심을 알고 믿고 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보복하러 나서시려 하십니까? 이 첫 번째 말, 무죄한 피를 흘려 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정말 무죄한 사람들을 완전히 죽였던 이 사울, 노를 초토화시켰던 그 사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울의 생명도 자신이 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만약에 그 무죄한 피를 흘리고 스스로 원수를 갚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일을 벌인 뒤에 왕이 된다 한들 평생에 마음에 그런 일들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비가일이 마치 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이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뽑게 만들었던 나발과는 다르게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정면 가운데 그 모습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뽑은 칼을 도로 꽂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다윗이 원래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지 않은데, 그죠? 그로 하여금 그가 본래 그 흘러오던 그 트랙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런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를 죄로부터, 정말 혹은 그 죄를 막 짓게 될 뻔하게 되는 어떤 그런 죄를, 그 위협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또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다시금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다짐시킬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오늘 장면에서 다윗도 말을 하고 있지만 아비가일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의 등장과 더불어 이 다윗의 이 칼에 이 손이 멈추지 않았다면은 다윗은 사울과 비슷한 그런 죄악된 길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정말 죄로 향하고 치닫고 있었던 그 다윗을 그 길로부터 또한 돌이켜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23절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적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몇 번씩 제가 좀 짚으면서 함께 나누긴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모습 가운데 성도를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아비가일 같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발을 계속
잘못되었구나라고 배우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이 나발 같은 모습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고 보게 되었어요. 우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어떤 잘못을 더 크게 봐서 그것을 막 책잡고 막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들을 또 의도적으로 막 공격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아예 없지 않다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정말 이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그런 비판의 마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는 참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의 22장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러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신 것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 베드로가 정말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 이후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정말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연약함,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로 하여금 그래도 아빌과 같이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자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산 증인으로서 베드로는 굳세게 하는 형제가 되었고 우리에게 또한 이 권면을 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슴 가운데 품으시면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참으로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이 한 구절을 또 함께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교회들을 정말로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할 그때 우리도 그들로 하여금 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 아벨과 같은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굳세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